성경을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오늘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내일은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알려 드리면은 내일 또 다 아는 얘기야 하시면서 안 나올까봐, 안 오실까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내일 알려드리고 본문을 읽고 그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깊은 데로 가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만을 무조건 붙잡았을 때 과연 깊은 데가 어디일까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고민이고 묵상의 제목이고 나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목수로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예수님보다는 누가 더 잘합니까? 어부 출신 베드로가 더 잘합니다. 베드로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며 어부로 살았던 바다의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나이입니다. 바다의 물때를 잘 알며 언제 어느 곳에 어디에다가 어디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많이 모이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 그것까지도 예측하는 데는 베드로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요 달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거의 고기를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기잡이의 명수요 달인 그가 오늘 그리고 지난밤에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즉 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지금쯤은 그는 그물 씻기로 매우 신이 났을 것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났겠지요. 내일의 또 다른 만선을 위한 기대로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은 다운되었고 마음이 녹초가 되니까 몸도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고생했다고 그랬습니다. 밤이 늦도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은 마음과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되어 피곤해 있을 그는 이제야말로 대낮이기 때문에 한낮이기 때문에 쉬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군말 없이 그 어떤 불평도 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데 이와 같이 그냥 엉뚱하게 깊은 데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제한도 없이 제시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오면 참으로 말씀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저 여러분에게 다가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도, 지금 여러분의 처지도,
형편도 환경도 이 베드로와 비슷한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많아서 이 성전에 올라올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마냥 편안한 상태는 아닌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배를 내어 드린 것은 매우 하기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의 주변의 한낮은 어떤 때이냐, 자결하는 태양의 열기와 그 내리쬐는 햇살의 정도가 한창 뜨거운 지역, 팔레스타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릴 만한 그런 시간이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녁에 아니면 아침 이른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그물을 내리지 이 한낮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기를 받아 낚시를 해보신 분이나 이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가장 한창 뜨거운 때, 햇살의 정도가 가장 뜨거운 때는 그물을 내릴 만한 그런 시간이 더욱 아니었고, 더욱이 고기가 모여도 해안가에 많이 모이는 것을 잘 아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씀은 바다의 때와 그물을 내려야 할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진단이요 처방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말은 더욱더 베드로뿐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요? 깊은 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너무나 추상적인 장소가 바로 깊은 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아름다운 기도원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면은 알겠는데, 그렇죠?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이 명령이 잘못된 진단이요 처방이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는 점, 이 점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시사하는 바가 또한 매우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능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상식으로는 해안가로 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알아듣겠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식을 뛰어넘어야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지명이나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곳이 어디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냥 가라 했던 것처럼. 누가 또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숙제가 있었죠. 첫 번째 숙제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떤 작전을 하달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전이나 여러 가지의 무슨 계획을 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여리고를 돌라. 몇 번 돌라? 7번만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진단과 이런 작전, 이런 전략에도 아브라함 물론이고 여호수아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하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라고만 하십니다. 다른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웬 물입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하인도 역시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물을 채웠습니다. 어떻게 반을 채웠습니까? 아니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반을 채울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채웠을 때요? 아귀까지 채웠을 때.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명령에 어떡하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은 일어나더라.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라는 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한다고 늘 앉아서 뭉개지만 말고 혹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진뱅이 신앙인으로 살지만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떡하라고요? 가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순종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우리는 말씀도 많이 보죠.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하죠. 하루에도 수없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행함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일어나 보셨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면 일어나 정말로 걸어가 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인류사에, 성경에 보면 인류사에 그 무리를 최초로 걸은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걸을 수가 있겠죠. 누굽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야다면 나를 불러주소서. 그러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믿음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냥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다가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를 걷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순종에서부터 일어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도전을 하라는 적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의 내면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적용해 봅니다. 네가 순종하여 따르면 네가 내 말이 어떤 말이 되었든 간에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따르면 내가 책임지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주권자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 예수야. 내 말을 믿고 그대로 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순종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해결하겠다. 주권자의 의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의지가 드러난 그런 명령으로도 오늘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고 무조건 청종하여 순종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군말 없이 순종했다고 5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군말 없이 순종한 5절의 말씀, 그냥 투덜거리거나 불평과 군소리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하고 많이 틀린 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워낙에 거룩한 분들이라 안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투덜댄다고요. 내가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따르리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깊은 데가 과연 어디입니까? 깊은 곳을 적용하라는데 여러분 깊은 곳을 어찌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하라고 하니까 애매하고 골치 아프십니까? 적용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까요? 여러분 큰 건물이 있고 사통팔달로 교통순환이 좋은 곳일까요? 뭔가 있어 보이고 보암직하여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곳, 그곳이 과연 깊은 곳일까요? 바다의 정중앙이 깊은 곳입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풀기 힘들고 난해한 곳은 역시 깊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하는 말에 잘도 가더이다. 땅끝을 도대체 어디로 알고 가는지 땅끝으로 가라고 하니까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갈 곳이 없으면 해남마을까지는 갑니다. 해남마을이 땅끝 마을입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더 밑에 땅끝은 제주도가 아닌가요? 제주도가 땅끝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제주도 밑에 바로 밑에 뭐가 있냐? 추자도가 있어요. 예, 가봤어요 한번. 젓가락만한 멸치 많이 잡히는데, 예, 거가 그때 정말 처음으로 멸치 회도 한번 먹어봤어요. 예, 추자도, 그 사자바위도 있고 그런 바위, 예, 그거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어디가 땅끝입니까? 이 둥근 지구 위에. 그렇죠? 여러분 깊은 데로 다시 돌아옵시다. 그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이 엉뚱한 데로 헤맬 테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풀기 힘들고 난해한 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용하라고 하니까, 풀어보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풀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깊은 데로 가서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주님이 먼저 가르치심으로써 하신 말씀이 깊은 데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절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관점은 잠깐 놔두고 우리의 편견도 그만 접어버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면요 깊은 것이 보입니다. 안 보일까요? 보인다고요. 길이 잘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세운 룰과 틀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내 눈을 혼잡하게 하여 판단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즘에 간단한 말로 하죠. 발상의 전환 좀 하고 살아라. 생각을 좀 바꿔라. 가치관의 변화 좀 이뤄내라. 네 고집대로만 살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한 때가 50대라고 합니다. 40대는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나이라고 하면서 40대까지는 그래도 많이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을 부리고 도전이 안 되는 시기의 나이가 50대라고 합니다. 50은 50의 고집이 있고 60은 60의 고집이 있고 70은 70의 고집이 있는데 70부터의 고집을 그냥 고집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고집은 앞에다가 한 글자를 더 붙입니다. 옹고집. 예, 이것을 내려놓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안 본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깊은 곳은 정말로 눈을 혼잡하게 하여 판단도 잘 안 되고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모두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깊은 곳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눈높이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100원짜리라도 하나 떨어져 있지 않나? 요즘은 100원짜리는 안 주더라고요. 500원짜리는 주세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세차장 가면 500원짜리 딱 집어넣으면 세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00원짜리는 안 집더라고요. 여러분, 땅 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며 하늘 보게 하나님 눈높이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멀리 보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깊게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넓게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과 낮은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가 좋아서 산 너머 남천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산 너머 남천에 누가 있어? 저 숲속에 무엇이 있어? 들어가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순종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순종하는 일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룰 같은 세속적인 잣대나 인본주의적 속성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더 넓게 보일 텐데, 더 멀리 보일 텐데, 더 깊게 보일 텐데, 더 높은 세계를 향해 내 눈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더 많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게 보게 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서 헤매다가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며 묵상할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을 적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느냐?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과거 읽었던 모든 책을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의 눈높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높이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그렇게 적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베드로가 깊은 곳에 대해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에 가서 고민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누가 고민하느냐? 우리만 고민하는 거예요. 네, 우리만. 여러분, 경건서적을 한번 찾기 기독교 서적을 가보세요. 이곳에서 논문들도 나와 있어요. 이곳에서 책도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깊은 데가 어딜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나도 이 깊은 것을 고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퀴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녹여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깊은 곳이 어딜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곳이 가장 깊은 곳이다. 말이 좀 멋지지 않나요? 말이 좀 멋지다 싶으면 그냥 아멘 좀 해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아, 못 들으셨구나. 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곳이 가장 깊은 곳이다. 네,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곳이 가장 깊은 곳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깊은 곳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로마서 11장 33절로부터 36절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깊도다, 깊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암송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첫 대목이 그러잖아요. 깊도다. 뭐가 깊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세계가 가장 깊은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의 보고가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쁜 곳을 찾아오면 쉽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어려워졌죠. 저도 말하고 있는 순간에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방금 인용한 본문에서 그 깊은 곳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깊도다 하는 말이 있어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시게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를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구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문자주의에. 여러분, 문자는 중요한 겁니다. 숫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주의에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에 깊이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데라고 하는 말에 매몰되니까 그 앞뒤 문맥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것,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말씀에 의한 순종이지 깊은 데가 어딜까를 놓고 고민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나 숫자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주의에 빠지면 엉뚱한 곳에 매이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염려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뇌피셜의 위험도 있으니까 덧입혀지거나 색칠하여 진리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니까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설히 풀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풀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볼 수 있는 것만, 보여지는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만 보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 내 영혼이 더 열리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 말씀도 드리면서 가면 되겠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대입니다. 저는 연극 배우입니다. 여러분은 관중입니다. 이 무대 뒤에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네, 무대 뒤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인다고 가정합시다.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거기는 왜 출입금지 혹은 관계자 외에는 출입금지 뭐 등등 써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락받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들어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경을 세상의 잣대로 보아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의 보고 있는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그릇이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과 귀신을 말하는 것은 육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유령을 만나면 여러분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그 목사가 아주 가냘픈 목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골목길에서 날강도들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들 조금 별로 그렇게 질이 안 좋은 남자들을 만났대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여 목사를 갖다가 삥 이렇게 둘러싸더래요.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겁이 되는 순간에 뭘 했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별 이렇게 하면서 세 글자 하면서 그냥 돌아가더랍니다. 기지죠. 정말로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써먹으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깊은 대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들려진 말씀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즉 깊은 곳이 어디냐 하면 발상의 전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곳, 한 번도 안 가본 곳, 쉽게 얘기하면 한 번도 안 해본 도전의 세계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세요. 예, 그곳으로 가세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해석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태의연한 삶의 자세를 버립시다.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도 좀 버립시다. 여러분, 설마 될까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여 순종하면 주께서 깊은 곳을 발견하게 하심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루게 하시는 곳, 은혜가 깃든 그곳, 그것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길의 주이신 예수님께 그 길을 묻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길을 몰라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비를 잘 볼 줄 모르면 길을 자주 헤매듯이 내가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볼 줄 모르면 말씀 앞에서 헤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재밌는 것은 내비는 길 줄 알면서, 길의 주인이 누굽니까? 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 5절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분명히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그대로 잡은 것이 없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기를 축원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니까 4절에서는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지만 5절에 베드로는 뭘 빼먹었습니까? 깊은 데라는 곳은 뺐습니다. 그렇죠? 5절에 깊은 곳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고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요. 네,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다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네?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라고요. 그는 깊은 곳이 어딘가를 고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냥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뢰했기에 순종한 거예요. 믿었기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계신 곳, 즉 말씀이 계신 곳에서 말씀의 의지, 즉 주님께 의지하여 맡기고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가 깊은 곳이겠지 뭐 하고 그냥 그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예,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7절 말씀 들어갔을 때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해서 만났다고요. 아시겠어요? 물론 나는 만나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만나 주셨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만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기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나 무시했거나 기쁜 것을 빼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곳이 가장 은혜가 기쁜 곳이라고 여겨서 주님이 계신 그 발 밑에다가, 그 배 밑에다가 그물을 던진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장소 모두가 다 기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아름다운 기도원이 기쁜 곳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이 더운 날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예수 정신으로다가 그냥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뜨겁게 말씀 전하고, 마치 내 목소리가 크니까 밖에 들리면 한 몇천 명 모이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숫자 관계없이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 예, 이것이 왜요? 이곳이 기쁜 곳이라 여겨지고, 예수님의 풍요비회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쁜 곳이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진가는 순종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곳은 고민하며 논문도 쓰고 깊게 연구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순종에 화답하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다 쉽게 알아들 줄 믿고요. 이제는 주님의 깊은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깊은 데이고 그 곳에 그물을 내리면 주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 믿고 맡기고 도전하자는 의미에서 깊은 것을 해석하며 감당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에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둬야 됩니다. 아직은 주요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 말씀 주신 그분이 그에게는 선생으로 들립니다. 그에게는 랍비로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을 왜 무시해서 선생이라고 해? 아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선생, 랍비가 가장 존경할 만한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생이라고 한 말을 많이 붙였어요. 예전에는 선생이란 말을, 예, 가장 존칭으로 사용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하게는 무조건 그냥 남자는 다 사장님, 여자는 다 사모님, 질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나 선생이란 말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의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존대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분의 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렇게 언어 자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생관과 우리의 세계관도 누가 그랬죠?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누가 그랬듯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싹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세속과 세상 방식을 다 버리고 주님의 주권에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뭐냐?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변화의 처음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점임을 오늘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합시다. 말씀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께만 의지하는 변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을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순종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적용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구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닮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만 더 얘기하고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비록 더딜지라도 속히 이룰 것이니 너는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밤이 늦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밤이 새도록 무엇을 붙잡고 수고했습니까? 기도를 붙잡고 낙타 무릎이 되어서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이 좀 길어서 이 정도에서 하고,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할 때 그 말씀이 도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기쁜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만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베드로도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는 순종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기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실패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얻은 것이 전무했고 따라서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환경은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했다는 고백입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